예, 오늘은 말씀도 간증입니다. 세 사람의 간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7명의 간증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팍 줄인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은 이제 먼저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간증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룻기 1장 6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네?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더라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주었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같은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부족하게 당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나오미의 간증을 들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맛,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지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온 불쌍한 가부가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말씀 뒤에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희초에 젊은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서희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에서도 가장 부촌에 위치해 있고 서초 그러니까 법원 검찰청이 있는 곳이 그 학교 학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협박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이 교사들한테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뭐 변호사하고 뭐 어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사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이 교사들이 전혀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교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부모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 모르는데 저는 참 많이 맞았어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군대 가서도 맞고 그냥 맞는 게 문화이게인. 제가 군대 가서 그 소대장 갔을 때도 맞았어요. 조인트를 까이고 그런 게 그냥 일상인.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 자신도 어떻게 할까요? 몸에 배는 거죠. 그런 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큰딸 그리고 우리 이제 예은이한테 조금 많이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징계를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성격이 좀 급한 이 기질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심하게 막 이렇게 징계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폭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행사했던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실수가 없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막 치우쳐서 징계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는 조금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컨트롤해서 그런지 좀 저희 예인이는 이제 저에 대해서 별로 그런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없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하고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멜렉 가족과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들은 도망치고 회피했고 결국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이 여기에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좀 번역을 다시 해보면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이 양식 창고,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집에 빵이 넘치는 그 상황이 발생됐고,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인도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는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모임을.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몇십 년을 막 살았어요. 참 좀 희한한 친구죠. 희한한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 안 하게 그 친구가 펜팔을 했어요. 펜팔. 그것도 외국 여자 외국 분하고 펜팔 이렇게 인터넷 펜팔을 해가지고는 대만 여자분을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대만 여자랑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게 그 대만 분도 믿는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은 싱가포르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싱가포르 앙모교라고 하는 모임에 지금 15년.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 가정에게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하게 될 때 나오미는 참 훌륭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은 그 상황에 그녀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녀의 이 특징은 과거의 환상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는 부자였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나왔어요.
계속 그러한 과거에 매몰돼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 가정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그냥 과거 얘기에만 몰두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래의 이상도 쫓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참 이 부분까지도 있었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녀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바로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는 참 훌륭한 시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동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제가 계속 우리 사실 푸시하고 있어요. 홍순정 형제 동생이 서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나중에 직장 잡아서 뭐 어디로 가버리면 나중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죠. 왜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개 딸들은 끼고 살면서 며느리는 남의 집 식구처럼 대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그런 이 사고방식에 이제 있으신 분들의 생각이, 그런데 그게 다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며느리는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포기한다?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고 자신의 양식과 빨래와 짓지닥거리를 해줄 수 있는 며느리가 없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오미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왜요?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편안함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시집을 가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뭐 이게 여성분들도 이제 직장이 있고 또 많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들이 생기면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그냥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살던 시대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저는 어제 참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뭐 여러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여성의 교육 금지, 학교를 폐쇄했어요. 근데 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정책이 뭐냐면 미용실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자신의 이 뭔가 미적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도 금지해버렸고, 종교경찰이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슬람 국가는 일반 경찰이 있고
종교 경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 경찰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맞춰서 얼굴을 내밀고 다니면 그 자리에서 태형을 칩니다. 공개 태형.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가 중동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며느리들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처럼.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해서 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손을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마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을 거예요. 1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보면 우리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이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시집온 며느리들을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간증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말은 굴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이름대로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오르바는요, 무늬만 신자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기억할 것은 오르바가 나오미 가정에 10년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인 거죠. 근데 오르바는 어려움이 닥치자 또 시어머니가 가장 좋은 뭔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자 덥석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간 가부였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와왔다가 진리로 완전히 진리 밖으로 어두움으로 다시 떠나버린 가부였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분들,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어렵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신들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모스 신의, 이거 뭐 이방 신들의 대부분 그렇지만 그모스 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동희 형제 그모스 신을 섬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선우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모스 신의 특징은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특징이 있어요. 모압 왕이 자신의 왕자인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모압 족속이 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었냐면, 우리 뭐 학생들도 있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이방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나서 뭐를 할까요? 문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해요. 그 수많은 여자들이 이 제사장 역할들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신 앞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든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이다라고 말하실 정도였어요. 우상숭배와 음란과 도덕적이지 못한, 도덕 수준이 정말 낮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르바가 그러한 환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러한 육체적인 그 즐거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본성. 그래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지. 교제를, 이 구도자들 많이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9편 11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를,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루스의 간증인데요. 제가 참 빠르네요. 말이 빨라질 수밖에, 좀 죄송합니다. 루스의 간증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룻은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은 결심과 헌신의 신자이다. 제가 그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유부단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의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3박, 우리가 말하는 3일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 돌아가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다시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특징은 붙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시댁으로, 자기 그냥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럴만도 해요. 나오미가 몇 번 얘기했을까요? 돌아가라고. 우리 숙녀인지 읽어봤잖아, 우리 같이. 몇 번 얘기했을까요? 그냥 말하면 돼. 모른다 그래서 크게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대충 얘기하면 되지 몇 번이라고. 4번 얘기했습니다. 4번. 4번 간청했어요. 돌아가라고.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고 룻은 붙여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붙여쳤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아이들이 딱풀 있잖아요. 딱풀로 붙여가지고 딱 붙이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단어입니다.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를 그냥 딱 달라붙하고 안 떨어지겠다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신랑 신부와 관련된,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아마 결혼 서약에서 이런 문구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 있는 곳에서 같이 있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것까지 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용교님 그런 거 했죠? 예. 결혼 서약 했죠? 우리 에녹 자매님 혹시 그 서약을 우리 오추인 자매님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황당하죠.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했다고 말이에요. 결혼 서약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의 가족묘에 묻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함께하고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룻에게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 이방인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편견에 싸워야 되고 그녀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룻 앞에는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이 룻만의 고백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반은 돌아가 버렸고 이제 룻과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마중 보냅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환영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해요. 그 고생한 거에 대해서 짠하게 생각하면서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뭐를 마련해 줘요? 보리가 마중을 나와 있어요. 먹을 것 걱정 때문에 끼니 걱정하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인 3, 4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리 추수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장을 마감하는데 2장에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구속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머물라.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과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 이것이 룻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그녀의 운명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리 있는, 룻은요 의리 있는 여자예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고백하는 의리.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의리 막 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이 룻보다 더 의리 있는 여자가 없어요.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예, 말씀 이상으로 좀 줄이고요.